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루냐면 이게 성경이 전체가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그냥 말할 때 은혜를 그냥 말할 수 없고 율법을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율법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은혜는 신약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신약이니까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신약만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도 안 되고 구약 율법주의처럼 돼서 구약만 많이 이렇게 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반드시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오게 되는 거고 은혜는 반드시 율법 때문에 은혜가 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사람들이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장에 갈라디아 3장에도 이렇게 3장의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유를 또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에 또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의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랬죠?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 있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면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율법은 은혜가 올 때까지 있는 거니까, 은혜가 올 때까지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기로 보면 은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다는 말은 은혜가 뭐를 거쳐서 온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서 여기로 온 거네. 그죠? 그러면 은혜가 지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이라는 말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쪽이라는 말은, 은혜가 이쪽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봐요. 구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은혜로 왔다는 것은 이게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왔다는, 나에게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가 안 오면 안 된 거지. 은혜가 예수님한테 은혜 있는 건 예수님이 당연히 은혜시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 오면 은혜인 거고, 나에게 은혜가 안 오면 은혜가 아닌 거지. 의미가 없는 거지. 나한테 은혜가 안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한테 은혜가 오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은혜가 올 때까지 있는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은혜가 여기에 올 때까지 아직은 율법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나한테 은혜가 올 때까지는 아직 율법이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가 너한테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적용이 됐는데 너한테는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말은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회개라는 말은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는 걸 회개라 그래.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과정이 안 통과됐다, 통과되지 않았다, 그 말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너한테 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목적인데 여기 목적대로 안 왔다는 거예요. 너한테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성경에서 전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 율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이게 두 개가 이 십자가로 이게 완성이 돼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되었다.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없이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요거 없이 요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한 개로 같이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약만 좋다고 신약만 계속 읽으면, 구약은 없이 그렇게 읽으면 이게 뚝 떨어진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구약이 있어서 신약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 이게 두 개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율법과 은혜를 여러분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나는 선악의 나무고요. 선악 지식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생명나무. 이게 선악 지식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이거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둡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1장 3절에는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야. 1장 3절에는 빛이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 이해를 하셔야 돼. 빛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어둠이라는 게 없어졌을까? 사라졌을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빛이 딱 불 켜니까 어둠이 무서워서 도망가느라고 창문 막 열고 확 도망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끼리 막 야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도망가자 해서 창문 열고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빛이 이렇게 딱 킬 때 어둠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야. 아직은 여기 안에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빛을 켜니까 어둠이 안 보이는 거야. 어둠이. 그러니까 어둠이 안 보이는데 어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찾아봐.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빛을 켰잖아. 빛을 켰으니까 어둠이 어디 있냐고 찾아보라고. 이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빛 안에. 그러니까 이만큼이 빛을 켜서 이만큼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어요. 어둠이라는 게. 그래서 이 빛을 딱 불을 끄면 이 어둠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불이 자꾸 꺼져가잖아요. 등불이 꺼져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점점 드러나요. 여러분은 없어진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라는 땅, 어둠은 안 없어져 있어요. 계속 있는 거야.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냐면 빛이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내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속에 있는 나라는 어둠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지. 빛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어둠의 열매는 뭐 이제 죄악이겠죠, 그죠? 근데 이 빛의 열매가 또 있어요. 빛의 열매는 선함이에요. 선함, 의로움. 예,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설명하는 빛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나타난다는 얘기는 열매를 봐서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그 사람 열매는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는 겉으로 뭔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가 맺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라 그래? 사과나무라 그래. 배가 열리면 배는 감이 열리면 감 잡았죠? 네, 감 잡았지 무슨 얘기인가? 네, 이렇게 감이 열리면 감나무라 그런단 말이야. 살구 열리면 살구나무라 그러고 앵두 열리면 앵두나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나타났다는 열매가 겉으로 드러난 걸 봐서 그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건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겉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함과 의로움은 알겠어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갔을 때 의롭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와서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늘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말씀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진리가 들려지는 곳, 진리를 말하는 곳, 그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말하는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와도 뭐가 재밌는 건지 잘 모르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게 뭐가 진짜 재밌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뭐가 재밌는지 알아요. 영이 뭐를 요구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싶어 한다고. 그게 생명의 나무니까 그걸 먹고 싶어 한다고요. 그걸 먹을 때 자기는 비로소 살 것 같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와서는 의로움과 착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 진리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어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둠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빛이 와서 나를 덮은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매가 뭐가 나타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나타난 거지.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어둠의 열매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그 두 개가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덮었다.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생명나무가 선악 지식나무를 덮어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인 나무가 선악과로 보이면 죄를 짓는 거고요. 이게 생명나무로 보이면 은혜로 덮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뭘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누가 인도해 줬어요. 선악과 먹으라고. 뱀이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하와 여자가 인도해 줬어요. 이 여자가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부를 때? 내 살이며 내 뼈다 그러죠. 내 살이며 뼈다 그랬대. 내 살과 뼈다 그럴 때 이 살이라고 하는 게 바사르거든요.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가 육체란 단어예요. 나의 살이다 할 때 너는 내 육체다. 그러면 너는 내 육체다 할 때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에게서 나와서 말씀에게서 나온 육체다. 너는 육체. 근데 누가 먹었어요? 선악과를? 육체가 먹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먹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먹는 거예요. 육체가 먹으니까 말씀인 아담이 같이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먹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와서 짊어지는 거지. 그래서 살이라는 너는 내 살이고 내 뼈다. 너는 바사르야. 너는 나의 바사르. 너는 나의 육체. 그 바사르. 근데 이것이 먹더라. 선악과를 먹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여주더라는 거죠. 아담에게. 먹여주는 걸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를? 바사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사르라는 살을 깨달으라는 거야. 살. 이게 여기선 육체인데 여기서는 이 바사르라는 몸을 깨달으라는 얘기고 이 바사르가 육체를 설명하는데 바사르가 여기서는 바사르가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이라는 이 바사르가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안 먹으려고 자꾸 죄 안 지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너 욕하고 죽으라 그랬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데가 어디? 이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욕 안 해요.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욕 안 하는 욥을 어떻게 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 3명을 보냈어요. 제발 욕 좀 하라고. 친구 3명을 보내서 계속 너 죄인이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욥이 나 죄인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가 보다 못해서 엘리후가 네가 왜 하나님보다 높으냐? 그래서 막 혼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래놓고 하나님이 네가 뭔데 죄 없다 그러는 거야. 막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 욥이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자꾸 다그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내가 진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다시 2배의 축복, 장자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했을 때 그거를 욕하고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한 거지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죽이는 거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선악과 나무를
아담에게 하와가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먹도록 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냐는 거야. 그걸 잘못됐다고 보니까 성경을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가만뒀을까? 못 먹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뒀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휴 저 선악과 먹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은 지금 그런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먹었어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왜? 그 나무가 요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 지식 나무가 생명나무니까 두 개가 하나니까 반드시 이 둘을 하나씩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자, 율법으로 먹고 은혜로 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요거를 순서를 요걸 안 먹겠다는 거야. 자기는 은혜만 받겠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은혜만 받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내가 욕 안 하겠습니다. 욕 안 하고 나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살겠습니다는 얘기고요. 죄 안 지게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나 율법 안 살고 은혜만 살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은혜가 왜 있는 건데 잘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이거 없이 왔겠어? 이거 없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들어 놓고 어느 날까지 혼자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 외롭다고 생각할 때까지 혼자 살았을까 봐. 근데 하도 안 먹으니까 선악과를 놔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내서 저 내 살이는 내 뼈다리고 했는데 하와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요. 하는 일이 뭐 있었어? 아담한테 뭐 해줬어? 아담이 외로워서 뭐 해줬냐고. 선악과 준 거 말고는 해준 게 없어요. 여자라는 게 나와서 기껏 만들어 놓고 내 살이며 내 뼈며 둘이 좋아 어쩌고 했더니 갑자기 선악과 먹으라 해서 확 먹게. 그냥 나오자마자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애기 난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둘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도 없고, 둘이 알콩달콩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선악과 먹인 거예요. 이게 딱 그 일. 그럼 누가 먹인 거냐? 누가 먹인 거예요? 요게, 내 살. 그러니까 내 살이니까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인 거지.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나왔는데 그 인간이 자기의 살이야. 근데 그 살이 두 개의 종류의 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살이 육체인데 요걸 빨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거든.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요. 어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고. 어둠이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면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토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났어요. 둘째 날이 지났어요. 셋째 날이 지났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왔단 말이에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왔어. 그러면 첫째 날하고 일곱째, 이거 완성이거든요? 이거 완성, 이거 시작이고요. 근데 시작이 완성이고 완성이 시작인데 1하고 7은 뭐예요, 그럼? 같은 거지. 왜냐면, 봐요. 여기 둘째 날이 뭐예요? 또 하나 있으니까 두 개가 합하니까 이튿날이지. 세 번째 날은 또 이것도 세 개가 합쳐진 거지. 3일째라는 게 아니라 하나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네라고 쓰는 게 아니라 1이라고. 네 번째 날도 역시 하나예요. 다섯 번째 날도요. 역시 하나고요. 여섯 번째 날도 하나의 날이에요. 이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하나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하나를 계속해서 6번까지 이룬 게 세상이고, 이 세상 창조고, 7번째 날에 완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루의 날을 설명한 거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된 걸 요걸 합해서 하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어둠과 빛을 어떻게 해? 하루의 날이라 그렇게 했죠. 어둠과 빛을.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요걸 하루날,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 날을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란 단어예요. 하나란 단어. 그래서 요 하나라는 단어가 첫째 날 이 말이에요. 하나의 날. 에하드죠. 욤 에하드. 하나. 에하드가 1 할 때 하나. 그리고 날, 욤이라게 에하드예요. 에하드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날.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와서 이걸 감쌌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나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겨도 뭐 구원받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의 속성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덮어서 나를 빛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그 빛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빛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 일부러 십자가를 놓고 왼쪽과 오른쪽 써놔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가 이쪽과 이쪽이 지금 한쪽은 나쁜 거 한쪽은 좋은 거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쪽은 나쁘다 이쪽은 좋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여기가 있는 거고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이게 있는 거다. 이 두 개는 한 짝을 이룬 거다는 거예요. 한 짝. 그래서 이건 두 개가 하나의 짝이야. 이건 하나는 나쁜 거 좋은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짝을 이룬 거다. 두 개가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설명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짝이니까 어둠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을 인정해야 빛이 오지. 빛이 오려고 그러는데 어둠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빛이 오겠어요? 어둡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눈을 왜 뜨게 해주냐고. 자기가 어둡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눈을 왜 뜨게 해줘? 자기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눈을 떠줘야지 그게 눈을 떴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소경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눈을 안 뜨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소경입니다.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네가 소원이 뭐냐? 저는 눈 뜨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짝이니까. 눈을 감고 있어야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짝이니까. 어둠이라는 너에게 내가 왔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주님의 짝이니까. 어둠에서 빛이 왔어.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 설명해 주는 게 성경. 그런데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하도 안 먹으니까 여기서 외롭게 만들어 가지고 갈비뼈 옆구리 허전하게 만들어서 요 하나를 뽑아 가지고 살과 내 살과 뼈를 만들어. 그게 그냥 선악과 먹어버려. 그냥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속에 나온 거는 별로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고 아담이 오니까 둘이 뭐 얘기했더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먹고요. 아담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니까 뭐 내가 오늘 뭐 먹었더니 이게 뭐 달콤하더라. 뭐 이것 좀 한번 먹어볼래. 뭐 이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야 이게 자기 먹었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담은 또 와서 여자가 주는 거니까 그냥 얼른 먹어요. 이게 둘이 천생연분이라는 거야. 이게 천생연분. 응? 그냥 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아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을까? 하와가 저거 나 없을 때 몰래 혼자 처먹었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저거 죽었다. 저거 큰일 났다. 근데 저 하와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내 살이와 내 뼈니까 저게 누구야? 나야. 아담이야.
반쪽짜리 아담이 저걸 먹어버렸어. 그러니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쪽이 벌써 죽었으니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죽자. 같이 먹고 죽자.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천생연분이니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같이 먹고 죽을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반쪽짜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아무 이유 안 달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니네 왜 죄를 지었니? 니네 왜 그랬니? 도대체 너네는 왜 그런 거야? 니네는 누구야? 넌 뭐냐? 무엇이 중헌디?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혼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우리와 천생연분인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뭘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먹었어요. 먹고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요,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러죠? 무슨 빚을 갚았다? 어떤 빚을 갚았다는 얘기야? 어떤 빚을? 어떤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빚을 갚았다는 얘기야. 이쪽의 빚을 다 갚아서 어디로 넘어간다 이제? 여기로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빚을 다 갚아서 여기로 넘어간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함께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그게 빚을 다 갚았다. 완성했다. 내가 죽는다. 다 이루었다. 안식이다. 이제는 쉰다. 이거예요. 이제 다 끝냈다. 이것을. 이쪽을 다 끝내고 완성했다. 너희가 이쪽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니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여기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여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서 끝내시고 여기선 구원이 없고 이쪽에서 구원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욥은 자기가 정말 착한 척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악과로 신문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로.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틀림없이 뭐겠어요? 욥의 세 친구는 틀림없이 율법인 거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 3일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율법으로서 3일길을 가게 만들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된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만 하고 이쪽을 넘어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갈라디아서도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뭘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라면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겠죠. 내가 가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이면 율법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열심히? 내가 가진 믿음이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되겠죠. 내가 봉사하고 섬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니까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내 건 없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반쪽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누가 섬겨주는 거예요? 예, 섬김을 받는다. 섬김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섬김을 받는 자. 그러면 뭘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을? 여러분이 소경이야, 어둠이야. 그러면 뭘로 여러분을 섬기겠어요?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죠. 그죠?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소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못 깨닫고 모른다는 얘기잖아. 말씀을 못 깨닫고 모른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눈을 뜨게 해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섬겨주는 거죠. 다른 거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어느 나라일까요? 이 세상의 어느 나라가 아니고 한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섬겨주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말씀의 나라죠. 말씀의 나라. 말씀의 나라. 말씀의 나라라는 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신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섬겨준다는 얘기는 뭘로 섬겨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하나님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말씀이라고,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와 있는가, 천국을 사는가라고 하는 건 바로 뭘 깨달을 때 아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을 때 아는 거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걸 근데 모르겠죠, 사람들이. 왜? 자기가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거나 아직 예수의 십자가를 여기에 통과하지 못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여기로 못 간 거야. 못 가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로 예수의 십자가는 여기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다음에 누구한테 와야 돼 이게? 나한테 십자가를 지시는 건 여기고 여기 은혜는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은혜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없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이게 울타리. 이게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여기에 이제 먹는 풀이 있겠죠. 먹는 풀. 여기 울타리가 연못이라면 울타리나 혹은 연못. 그럼 이 울타리 안에 연못 안에 또 먹는 게 있겠죠, 그죠? 먹는 거. 그럼 이 먹는 울타리 안에 요 연못이 물고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이 양을 갖다 섬기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더니 양이 그 안에서 살더라. 울타리 딱 쳐놓고 그 안에 그냥 시멘트로 싹 발라놓고 땅을 고르게 싹 갈아놓고서 울타리만 딱 쳐놓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해봐요. 얼마 있다 죽어요. 양이 배고파서 쓰러져 죽는다고. 이 울타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풀이 살리는 거죠. 그 풀이 먹풀을 먹고 사는 거지. 울타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은혜가 구원한다는 말은 너 울타리 쳐놨다고 해서 그거로 네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 안에 풀을 먹어야 사는 것이지. 그렇죠? 연못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연못 안에는 물이 너를 살리는 거라. 물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고기도 연못에서 나오는 탈연못, 그러니까 탈출이죠. 그러니까 탈연못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것처럼 출연못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죽는 거죠. 물고기는 그냥 연못 안에 있어야 사는 거야. 그게 어렵지만 그 안에 있어야 사는 거고 그게 오히려 보호를 받는 거죠. 연못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그 연못을 만들어서 그 연못 안에 살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무슨 어마어마한 무서운 물고기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못은 그 꼭 있어야 할 물고기들만 집어넣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연못이. 그죠? 하나님의 연못에 하나님의 물고기가 살려면 그 안에 물 안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 온다고. 양들도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 울타리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안에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안에서 먹고 이 안에서 마심으로써 살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울타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먹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요. 이거 똑같네. 푸른 초장, 먹는 풀,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울타리나 연못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요 두 가지를 지금 내가 십자가를 놓고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이걸 요약을 해서 전체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에게. 자, 가정이 있어요. 각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돼야 안 돼요? 울타리가 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울타리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녀들을 통제하니까, 자녀들을 통제하면서 너는 내 이 울타리라는 이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다 통제하는 겁니다. 부모가 요즘에 아이들 보면 막 통제 안 하죠. 아이들한테 통제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통제 안 하고 그냥 내비둬. 자유를 주는 게 그들에게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는 반드시 울타리가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고요. 진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자유한 거지, 우리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지 진리가 없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하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자유한다는 뜻이지, 진리 안에서만 자유한다는 뜻이지, 그게 어디 그걸 벗어나서 자유한다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부모가 우리의 울타리인 거예요. 부모.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 울타리. 근데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리죠. 이 울타리니까. 울타리만 쳐주는 거예요. 통제만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지. 자, 목사가 울타리거든요. 여러분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통제를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 같으니까 통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통제하는 게 뭐냐면 부모 같은 거거든요.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통제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그 사람이 통제받다가 벗어나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 교회 갔더니 순율법적이고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통제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제해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것뿐이야. 요게. 그래서 이 통제하는데, 요 통제할 때 이 안에서 뭘 만나게 하냐면 생명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여기 목사가 그러니까 저게 아니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이걸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지, 요건 울타리라는 거죠. 부모가 철저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철저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울타리가 되어줄 때 그들이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 울타리와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자유한, 이것은 억압이고요, 이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양분될 때 이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성경은 반드시 두 개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개로 설명을 하고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 참 놀랍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율법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는 줄로 알아요.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러면 토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토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토라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글말로 율법이야. 이게 한글말로 율법. 그럼 이 율법이라는 이 토라가 어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원이. 그러니까 이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밭이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한글말로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계명이라는 말 또는 법이라는 말 성경 자체를 얘기할 때 그거를 율법, 교훈이라고 할 때도 이걸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원이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토라에 어원이 있는데 이 어원이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 이 야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흐른다라는 단어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흘러서 온 거예요. 흘러서 온 거야. 그러니까 흘러온다고 그럴 때 흐른다, 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 화살 같은 거 쏘잖아요. 그럼 화살 쏘면은 화살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휙 날아가서 탁 맞춰요? 아니면 이게 가서 탁 맞춰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텔레비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화살이요. 그냥 딱 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가지 않고요. 이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흘러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로 관역에 맞추는 이게 토라예요. 야라.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흘러왔다는 거예요. 비처럼 내린다는 거죠. 비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의미예요. 이 구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처럼 내리는 율법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라는. 파생어가 뭐냐면 모래라는 단어가 파생어인데요. 거기서 이 어원에서 파생된 이 파생어가 모래라는 게 있는데 모래 상수리나무 같은 거 아시죠? 모래 상수리나무, 내일 모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이런 게 아니고 내일 모레 글피 이런 게 아니고요. 모래라고 하는 게 모래 상수리나무 할 때 그 모래라는 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그러니까 상수리나무에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하나님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이게 모래 상수리나무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아브라함을 상수리나무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 그래서 모래 상수리나무로 데려오는 거예요. 모래가 선생님이거든요. 가르치는 교사. 거기서 나오는 게 호레입니다. 호레. 모래가 상수의 교사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호레예요. 호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부모입니다. 부모.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이게 호레예요. 거기서 나온 게 요레입니다. 요레. 응? 요레가 뭐냐면 이른비예요. 이른비. 자, 보세요. 그러면 이른비,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을 주는 비예요. 자,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 어떻게 보니까 이 율법은 흐르는 말씀인데 이 흐르는 말씀이 비와 같은데 이른 비와 같다. 이른 비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흐른다. 그리고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교사, 우리를 가르치는 거고 부모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이라고. 이게 율법이라는 토라, 이 토라는 야레, 야라에서 온 이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이쪽에서 율법이라는 토라가 이른 비를 설명한다면 은혜는 뭐겠어요? 늦은 비지. 늦은 비.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릴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막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울타리라는 연못이라는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진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저나 부모 입장들에서는 이쪽의 면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쪽 면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거나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뭐 대단한 목사가 있고 대단한 부모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우리는 그림자인 뿐이에요. 먼저 있어야만 했었던, 먼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지침, 지시사항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주고, 비니까 생명을 주고 소생하게 만들어주고 양육해 주는 거죠. 부모니까 양육하죠. 소생시키고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비예요. 이슬 비와 같은, 그리고 소낙비, 이른 비와 같은 비라는 얘기죠. 가늘게 내려오는 것 같지만 굵은 것 같지만 이슬비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촉촉히 적셔주시는 단비,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소생시키는 거, 관역을 주시는 거, 이게 관역이라면요, 여기 토라가 관역입니다. 관역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관역이 없이 그냥 화살 쏘지 못하죠. 관역이 없이 화살 쏘지 못하니까 화살을 쏘아 맞추는 게 십자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관역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화살을 쏘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관역이 어딘지를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길이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길이라는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길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죄인이니까, 미련한 자들이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이니까 관역을 안 가르쳐주면, 이렇게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관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적인 거죠. 이 절대적인 율법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이 안 먹으려고 하니까 하와를 통해서 먹여버리는 거예요. 욥이 안 먹으려고 하니까 막 부인을 통해서,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처음에 안 나타나죠. 욥 하나만 나타났거든요. 욥이 하나만 나타났는데 갑자기 부인이 나타나서 확 먹으라고 그래요. 아담한테도 하와가 갑자기 나타났잖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하나 있잖아.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그냥 확 먹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가 나갔다 온 사이에 그냥 막 먹어. 그러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이걸 갖다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고 요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먹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먹었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욥은 그거 안 먹고 의로운 책 하다가 나중에 엄청 혼나죠. 나중에 엄청 혼나.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더 혼나요. 욥에 비해서는. 욥은 마지막 게 엄청 혼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은 거 인정하잖아. 서로 핑계는 댔지만 그래도 인정을 했잖아. 먹었다고. 그러니까 많이 안 혼나.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덮어줄게. 그냥 가지고 덮어주는 거잖아. 그냥. 하나 죽여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언약의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문서, 문서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 글자로 문서화 시키는 그 문서예요. 이 율법. 근데 이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호적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가족이 주민등록성에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어떤 가정들 보면, 그죠? 왜 그러냐면 호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호적엔 그렇지 않은데 입양을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살갑게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은, 이 호적은 원래 태어나진 않았는데 진짜 살갑게 자라서 문서는 안 그런데 진짜로 몸은 막 이렇게 같이 나누는, 교제하는, 생명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거예요. 진짜 생명을 나누는 식구,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생명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가족은 다르거든요. 그건 실제로 경험해 봐야 알거든요. 문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서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을 갖다 놓고 이 갖다 놓은 거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는 다른 문제다. 이 생명을 나누는 문제다. 이게 생명을 먹는 문제고 이것은 선악으로 우리를 갈라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의 문서일 뿐이에요. 언약의 문서.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문서가 없이는 내가 보증될 수가 없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집의 가정의 자식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서가 없이는. 이 문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나를 확증하는, 내가 이 가정에 완전히 소속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히 절대적이죠. 근데 이 가정에 소속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중요하게 내 이름을 다 여기다 써놨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사람이지만 내가 여기서 정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된 성경의 그 말씀이, 생명의 기록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나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이게요. 교회당이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라는 걸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당이 울타리예요. 율법입니다. 이게 교회당이라는 율법, 이런 그 울타리를 해놓지 않고서는 교회를 진짜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전부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깨닫느냐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교회를 다 깨달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교회를 깨달으려면요, 매일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 매일 모여야 이게 가능해요. 매일 모여야. 그리고 한 솥의 밥, 같은 한 솥의 밥을 먹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비를 맞으면서 이 교회당에서, 요 안에서 이 관역에 계속 화살을 맞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그 관역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이 돼서 함께 식사를 계속, 진리의 말씀을 계속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면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섬겨주는 말씀의 나라가 나를 섬겨주는 거죠. 말씀의 나라 말씀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지.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줄 알았더니 부모님이 나를 효도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목사를 갖다가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고 막 섬기는 것 같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목사가 다 여러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목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어떻게 전달해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데.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왜?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이 갖지를 못하거든요.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뭐 우리 어머니 같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러면 아이고 아들이 그냥 뭐 더 많고 이제 아들이 더 섬기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마음을 보시라고요. 그 마음을 자녀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섬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죠. 그 섬김을 깨닫는 거예요. 자녀는 절대 그걸 못 깨닫습니다. 자녀일 때는 못 깨달아요. 뭐가 될 때 깨달아요? 부모가 될 때 깨닫는 거야. 부모가 될 때. 여러분이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식사 대접도 해주고 뭐 잘해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막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진 자가 그 꼴을 하늘의 꼴을 가진 자가 그 꼴을 나눠주는 거 이거밖에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섬기겠냐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 열매를 여러분에게 줌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섬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나요?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서 사람이 이상하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지 않더라.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사람이 똑같더라.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가깝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얼만큼 섬겨주고 잘해주는지 자녀가 알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자녀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그러면 아느냐? 목사의 마음을 언제 아느냐? 목사와 같은 사람이 됐을 때 아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가 자녀일 때는 모르는데 부모가 될 때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모가 될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부모가 목사가 교회와 가정에서 울타리를 쳐서 나를 길러요. 비를 내리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우리를 기릅니다. 절대 자녀는 이 안에서 자녀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몰라요. 어떤 섬김이 있었는지 몰라서 자녀는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거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게 율법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거 한번 봐봐. 어떻게 섬기는 건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자꾸 믿는다고 하지만 애굽에서 믿는다고 했을 때 나한테 제사 드리고 기껏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맨날 먹기만 하면 돼. 우리 하나님한테 뭔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한번 제사를 드려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십계명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그냥 막 난리를 법석을 치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니네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광야로 한번 나와봐. 니네 뭐 할 게 있나?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섬기는지 니네가 한번 받아봐는 거야. 받아봐. 뭘 받아봐 한번. 그게 만나예요. 만나를 받아봐 한번. 내가 섬기는 걸 한번 받아봐라. 내 섬김도 받아봐야 너희들이 진짜 섬기는 게 뭔지 알지 해서 하나님이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섬겨주잖아요. 만나를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섬김을 네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섬기려고 그러지 우리 보고 섬기라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으로 자꾸 섬겨주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섬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 자체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요, 우리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나 제사를 드리라고 애굽에 나올 때 너희들 나가서 제사 드려, 광야에 오면은 제사 드리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무조건 만나만 내려주셔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말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 들었다는 얘기를 24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22절에 23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고 내가 한 번도 명령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번제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내가 드리라고 해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다 내 말만 좀 들어봐라. 내 말이 뭐 광야에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만나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라고요. 그게. 근데 그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끝났다는 거죠. 먹고 끝났다.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설명해 준 거죠. 요한복음 6장에 그 위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는 사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 만나, 광야에 내려온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나를 먹고 되씹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여러분 섬길 수 있겠어요? 교회에 와서 누구만 섬길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가진 자만. 말씀을 가진 자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가진 사람들은 섬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하나도 섬기는 게 없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만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 그 말씀을, 아버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 아버지를 전달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천사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될 때 그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알겠느냐? 어떨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이 속에 말씀을 잉태하여 말씀을 출산하게 되면 아기를 낳아서 자기가 부모가 되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섬김과 섬김을 받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걸 도대체가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느낌으로 아는 거지. 그냥 들어서 좀 아는 거지. 진짜 부모가 되면 그때 알잖아요. 그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부모가,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면 율법이니까 이거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면 이걸 은혜라고 그래서 이거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결혼 계약서와 같아요. 우리를 신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신부 단장 매뉴얼, 이런 매뉴얼을 갖다 가르쳐주는, 그게 율법서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신부 단장을 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문서죠. 문서 작업.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자체가 제사장 나라의 훈련 교본이에요. 우리가 뭐가 돼요? 구원받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될 때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율법 교본이 있어요. 훈련 교본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생명나무인 이 생명나무로 가는 이 생명나무의 지혜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생명나무로 가는, 선악나무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선악나무가 율법이니까 이게 은혜라는 율법이 요쪽 율법으로 오면 생명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요 선악지식나무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완성이 돼. 여기 십자가로 완성돼서 오면 요 율법이 생명나무라는 지혜의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생명나무를 지혜라 그런 거예요. 지혜는 원래 이쪽에 있는 건 선악의 지혜예요. 선악의 지식. 이쪽에 있는 생명의 지혜인데, 선악의 지식의 지혜는 율법을 말하고, 생명나무의 지식은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는 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길에서 미끄러지는 거. 율법의 목적이 뭘까 그럼? 관역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관역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나를, 관역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라는 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나를 지켜 행하라는 나의 바운더리,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라는 거죠. 죄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내가 소경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안 떠줘요. 내가 소경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내가 눈 뜨기를 소원합니다 하면 그때 뜨겠죠. 주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도 내가 씨가 없는 여자입니다. 내가 씨가 없는 여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소경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소경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 눈 띄워줄게. 눈 뜨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까지 있었던 걸 다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거를 새롭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해준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두 개가 한 짝이라 책의 오른쪽과 왼쪽과 같은 한 짝이에요. 그래서 이걸 덮으면 하나의 짝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히면, 이렇게 열으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걸 덮으면 하나의 성경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의 책.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이게 율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도하는 목적, 이걸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은혜라는 것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뭐를 가르쳐주냐면 나의 땅의 어둠, 이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으셔서 나라는 반쪽이, 나의 반쪽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부활을 설명해 준 거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살아있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죽음이 존재하고 부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짝을 이루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죽음을 설명해 줘야 하고, 그리고 부활을 설명해 줘야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 매일 나와서 우리가 뭔데, 교회 나오면 뭔데, 뭐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교회 매일 나와. 별거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교회는 매일 나와. 꼭 우리 교회 이렇게 꼭 나와야 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이 이 양쪽에 이 말씀들을 설명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줘야 여러분이
관역도 깨닫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에 우리가 살다가요 다 죽어요.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 죽을 때 그때 천국 가자고 우리 지금 교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성공하자고 사람들이 막 그래. 뭐 공부해서 성공하자.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성공하지 말자 그래?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실패하자. 율법이니까 죽는 거니까 우리는 다 실패하자. 다 그냥 그냥 거지 되세요. 이거 심령의 거지가 되라 그랬지. 내가 거지들을 만나봤거든요. 지나가다 나 꽤 거지들하고 많이 친한 사람들 많은데 이 거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거지는요 굉장히 교만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지가 굉장히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지는 굉장히 교만하더라는 거죠. 그냥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고요. 당당하게 내가 빚진 것 같았고 내가 하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늘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당당해요. 엄청 교만하더라고요. 어떤 그 거지는 그 식당에 갔는데, 저도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은 식당에 가서 짜장면 이런 거 막 시켜 먹는데 보니까 술도 좀 드신 것 같아. 근데 그냥 주인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의 그 거지를 나는 아는 거지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줬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내주고 돈 없어서 그런가 보다. 주인이 돈 없으면 딴 데서 그러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내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주인 사장님 제가 돈 내줄 테니까. 그래서 돈을 내줬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내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내준 걸 몰라. 왜냐하면 술 먹었기 때문에 내가 내준 걸 모르고 그냥 계속 꼬장을 피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주인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도 좀 제발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차라리 거지면 그냥 짜장면 하나 주세요. 제가 먹고 가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싸우냐고 거기서. 거지라고 해서 다 겸손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자,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지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실제로 돈 없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자존심 센 사람 많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못 배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다 교만한 것 같죠? 겸손한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배웠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는 이런 거하고는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복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못생기면은 못생기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뚱뚱하면 가만히 있어. 못생기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네가 너는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있어서 이러잖아요. 근데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고집 세고 교만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 많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쁘고 그런데 쟤는 굉장히 도도하고 이렇게 좀 차갑고 교만하고 고집 세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쁜데 마음씨도 고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상냥하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사람은 겉에도 이쁜데 마음도 이쁜 거야. 근데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이 사람 겉에도 이상한데 속에도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삭개오 같은 사람 얼마나 부자예요? 삭개오 얼마나 부자예요? 겉으로 엄청 부자예요. 근데 마음이 어땠어요? 가난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안에서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어둠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엄청 가난했더라, 무슨 형편없더라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남편을 5씩이나 둘 정도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것도 그런 얘기 한 게 없어요. 율법 안에서 가난해진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거지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 좀 주십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삭개오 사람도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 예수님 나 한 번 좀 얼굴을 쳐다봤으면, 나를 쳐다봐 줬으면. 근데 세상에 자기네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씨. 예수 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돌무화과 씨가 없는 나무에 올라가서 나는 씨 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내 씨 같은 자입니다. 나는 씨가 없는 자예요 라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 한 번만 쳐다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아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이 사람이 겉으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마음은 가난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만난 사람은요, 역시 이 사람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막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뭐 사치하고 그렇게 안 살더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죠? 진짜 만나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언제 그러면 성공하고 언제 그러면 뭐 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언제 실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너네들 가난하게 살아라, 너희들 공부도 하지 말아라,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장학금 꼭 타라 그러고, 왜? 집안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니네가 뭐냐,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때에 장학금이라도 타서 도와줘라. 분명히 장학금 타라 공부하라 하고요. 그리고 직장 좋은 거 가져라, 될 수 있으면. 대신에 뭘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근데 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말씀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조심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 관역을 네가 벗어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길에서 미끄러지지 마라. 우리는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자신하니까, 이 자신하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섬김, 말씀의 섬김의 나라, 이 나라에서 네가 즐겁게 천국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부모,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고 내가 그 말씀의 섬김을 받아서 내가 진짜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세계 어느 곳이든 나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배가 반드시 성공했으면 그러면 선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뭐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섬김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섬김을 받아 내가 진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 말씀을 사모하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멸망했어. 다 죽었어.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었어. 예수님이 재림해버렸어 갑자기. 그래서 다 그냥 만나야 돼 어차피. 그럼 어떻게 돼? 아, 내가 진짜 섬기려고 했는데, 이런 교만이 어딨어? 그런 교만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소가 천국이었는데, 내가 천국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내가 드디어 진짜 실제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섬김을 이렇게 받다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구나. 말씀의 섬김을 받다가 이 말씀의 나라에 지금 내가 가는구나. 끝.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율법을 받은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 율법을 받은 목적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 그 진리의 섬김을 받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아직도 소경이라는 거고, 아직도 네가 실패한 거고, 너는 정욕 가운데 사는 자이고, 너는 선악과에 물들어 사는 자이지. 아직도 너는 어둠이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천국인가.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그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었어. 그 말씀을 드디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처럼.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야죠. 선교사로 나가야죠. 나가서 세계 어디에든지 그 세계가 나의 목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지금은 저도 말 어디든지 가도, 내가 만약에 카나다를 가든 호주를 가든 내가 미국을 가든 내가 멕시코를 가든 뭐 홍콩을 가든 중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제가 어디에 가든지 뭐 하겠어요? 제가 말씀으로 섬길 거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섬길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사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이 그런 위치가 되었어. 그러면 그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러 가는 거죠.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말씀을 듣는 게 뭔지도, 이게 섬김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뭐가 성공인지 진짜 잘 모르는데, 무엇이 흉언디 그것도 잘 아직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자기가 간다는 거야.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목사, 부모는 반드시 연못 안에 집어넣는 거야.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거야. 교회당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네가 섬김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아니, 이렇게 섬김을 받다가 죽으면 그게 천국이야. 섬기다가 천국 가는 거고, 섬김을 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는 하나의 열매예요. 이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두 개의 말씀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하나님의 섬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진리의 말씀 안에 이 사는 이 자체를, 이것이 천국임을 깨닫고 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 의로움과 평강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사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주의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것도 천국이요, 하나님 어디에 가는 것도 천국이요, 하나님 늘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주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런 예배당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한 식구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주신다 했사오니 주여 율법 안에서의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은혜를 깨달으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